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누리 교회에서 차세대 사역 본부를 담당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러브소나타 시작할 때 그때 동경에 한 달 정도 와서 러브소나타 섬겼고요. 그때부터 차세대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차세대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지는 이야기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경 오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의 마음과 귀에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녀가 스스로 밥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을 때, 그리고 자녀가 키가 자라서 부모의 키보다 더 위로 키가 올라갈 때,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여서 또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라고 인사를 할 때, 우리나라의 옛 어른들은 우리 아이가 다 컸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큰 아이가 한국 나이로 21살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어저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부탁이 있습니다. 이 부탁이 뭐니? 제가 아빠를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자녀를 무탈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녀가 또한 무탈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손들이 그냥 세상에서 무탈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자녀가 무탈하게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어제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에 올라갔던 이야기와 함께 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말씀 정도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며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혜가 점점 더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52절 위에 47절에서도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지혜는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의 지혜는 다른 단어입니다. 저희가 한글로 볼 때는 같은 지혜인데 원어로 볼 때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지혜의 원어의 의미는 삶의 경륜 그리고 경험을 통해 혹은 생각을 통해 얻는 지혜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지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성취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공부를 왜 하는 거냐면 단순히 어떤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키가 점점 더 자라갔습니다. 신체적 발달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지만 출 이집트기 20장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는 은총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고요. 또 사람들과 연결되어 번역될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총을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식의 축복이 있고 또한 건강의 축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에 거하시며 영적인 발달과 사회 정서적인 발달 모두 건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세미나에서 제가 그 신앙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어제 제가 3단계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3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이 잘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뒷부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에 따른 지적인 발달이 있고 사회 정서적인 수준이 다르고 수준에 따라서 발달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세미나 하면서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학자는 이 신앙의 발달을 7단계로 나눕니다. 0단계는 0세부터 3세까지여서요. 그때는 어떤 신앙 발달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부모님이 자녀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그 아이들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마음을 아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특별히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죄와 구분된 도덕적인 삶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제가 지금 17년 정도를 차세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맡았던 부서가 영아부예요. 생후 18개월부터 40개월까지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며 아이들한테 얘들아 목사님을 따라해라. 거룩은 말이야 죄와 구분된 아주 구분된 우리들의 삶이야. 그럼 아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럼 애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냥 뛰어다닙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는 거룩이란 단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에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기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그러면 다 애들이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애들이 감고 기도합니다. 그게 거룩을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알아가고 또 어린이가 되면은 또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 성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설명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들 다 같이 무릎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저희는 인지, 지식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도 알아듣고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다른 거예요. 근데 제임스 파울러가 이야기할 때 3세부터 5세 혹은 6세 글을 읽기 전까지 아이들의 신앙을 어려운 단어입니다.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방이에요. 첫 번째는 느낌, 두 번째는 모방. 이 친구들은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선생님들이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의 표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근데 웃으면서 혼내는 건 아니고요. 똑바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통해 예배실을 들어갈 때 환한 분위기, 그리고 부모님들, 가정에서 절대적 신뢰의 대상인 부모님들과의 느낌을 통해 신앙 발달의 자양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는 구원에 확신을 갖거나 그런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삶들을 통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또 찬양을 따라하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읽고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때를 문자적, 신화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세미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유아 유치 때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잘 듣긴 하지만 이야기를 막 상상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되면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읽으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드렸던 말씀인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소년이었는데 막 2m가 넘는 골리앗을 바라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돌멩이를 들고 이야, 이런 걸 본 거예요, 애들이. 제가 이제 평소에 애들 앞에서 연극하듯이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애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애들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으면 그 이야기 안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 아이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 이야기로 쏙 들어갑니다. 그럼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재밌게 이야기를 보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거기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이 돼버려요, 자기가.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은 친구가 갑자기 나는 골리앗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은 상상하면 다 다윗이 되고 싶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돌을 넣고 다닌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근데 골리앗을 제가 못 만난 거야 아직까지. 이거 만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언젠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상상하는 그런 상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건 어린이 때 하는 거예요. 어린이 때. 어른들은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마키토 목사님이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딱 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다 어른인데 나가다가 교회에 있는 돌멩이 주워가지고 회사 가서 이 김 부장 죽여버린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른들은 왜 없냐면 어른들은 어린이랑 달라서 이야기를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반성적 사고예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세상에서 어떤 이념들, 인본주의들, 물질주의, 어떤 성과주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말하는 점수와 등수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아 그래 내가 이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와 다른 게 바로 어른은 이야기를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고 진짜 어렵게 들었던 말씀이 어린이가 어떻게든지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춘기 때인데요. 이때 신앙을 종합적 인습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교회에 왜 다니지? 성경은 진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이 사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친구들, 자녀들과의 방법은 그냥 그런 질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넌 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도마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성인이었던 도마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질문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되죠. 그래, 어렸을 때는 네가 교회를 내가 나가자 그래서 나갔지만 이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구나. 너를 축복한다. 아, 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필요해요. 애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냐? 너 하나님이 너를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거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때는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전통적 신앙입니다. 인습적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이라는 단어인데 아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큐트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아 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4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20대 초중반 정도가 되면 그때 신앙이 이제 개별적 반성적 신앙이라고 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1단계와 2단계, 3단계 신앙은 어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른들에 의해서 신앙이 규정이 되거든요. 근데 4단계부터는 개별적 신앙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런 질문들과 함께 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는 자기가 행동을 하고 시킨 대로 하면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어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된다고 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질문들이 다가올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갈등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직면을 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질문들.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지? 세상은 왜 이렇게 죄악이 많지? 왜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더랍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청년들, 이런 질문들,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을지, 믿게 하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갈등과 고통을 직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계에서는 정의로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기준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살아가는 노력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과 싸워내야 돼요. 그게 대학생들, 청년 때의 신앙입니다. 다시 거룩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단계까지의 신앙은 공동체, 어른들의 말해주는 거, 또 그들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거룩을 이렇게 이해할 확률이 높습니다. 4단계의 나이가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매일매일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큐티를 하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왜 나는 구분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죄악된 이 순간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을요, 빠르면 청년들은 이런 것들과 열심히 싸워나야 됩니다. 근데 이때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세상이 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신앙이 다시 어린 때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싸워야 돼요.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싸워내야 됩니다. 근데 반성적 신앙이잖아요. 반성적 신앙. 놀라운 게 나만 반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반성을 시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부모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지?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데 왜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이 어두운 걸로 침묵하는 것 같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막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거의 자라났습니다. 청소년 때도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신앙은 좋았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전공하는 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데 왜 이렇게 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데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데모를. 여기 제가 보니까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데모할 때도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믿어주세요. 신앙이 엄청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뭘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데모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누가 저한테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대학교 동아리 중에 노래패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노래패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한국에서 데모할 때 이렇게 앞에서 꽹가리 치는 사람들은 풍물패.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노래패는 나와서 이제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노래패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 노래패 회장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배들은 마르크스의 어떤 막시즘 이런 사상을 갖고 데모를 했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데모할 때도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제가 엄청 했고요. 그럼 제가 나는 기독교 운동권 노래패를 이후에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래패 애들이 주로 부르는 게 뭐냐면, 데모할 때 처음에 이렇게 데모 딱 시작하면 빠바바바바밤빰 사랑도 명예도 제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데모하면은 그때 이제 소위 말한 문민정부,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끝나고 이제 군사 독재가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데모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데모했던 그 한 2년 동안에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군사 독재가 있었던 시절에 잘못된 것들도 좀 고치고, 또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야 된다 해서 제가 데모를 되게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데모를 열심히 한다고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어서, 그 화염병 이런 거 있잖아요. 데모할 때 이렇게 화염병. 저는 화염병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화염병을 만들어주기만 해요. 저는 화염병을 만들어주지 말고 저는 화염병을 던져본 적 없어요. 주로 제가 이제 노래패 앞에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또 애들 학교 등교할 때 같이 데모하자고 뭐 이렇게 뭐 앞에서 이렇게 교문에서 제가 소리치고 이런 거 하고, 전 주로 뭐 했냐면 이제 종로나 뭐 이렇게 대학교 앞에서 데모할 때는 사수대 해서 저는 주로 쇠파이프 들고 이렇게, 화염병을 던져본 적은 없지만 쇠파이프 들고 이렇게 정경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 6.25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던 집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그 가정이. 그래서 데모하는 청년들을 저희 아버지는 안 좋아하셨어요, 원래. 그러고는 저한테 아버지께서는 막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집에를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근데 저희 누님이 하루는 막 우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교회에서 저를 봤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저를 울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희태야, 너의 눈을 보면 썩은 동태 눈깔 같아, 이렇게. 제가 생선이에요? 제가 왜 동태 아니죠? 놀라운 거는, 제가 학교를 가면 저희 선배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눈에서는 10살의 눈빛이 보인대요. 10살 뭐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하냐. 그 저는 이게 동태 눈깔과 10살의 눈빛 사이에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도 봤어요. 그 저는 세상을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데 왜 바꾸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폭력적이었어요. 방법이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막 연약하고 유약해서 저한테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25년간 식당을 담당하셨던 권사님이십니다. 강인하신 분이세요. 네. 옳고 그름이 분명하신 분이고요. 고3 때도 제가 거짓말하면 저의 뺨을 때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데모하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 1년 이상 지나가서 제가 데모를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집에를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얘기를 진짜 안 하시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겨울이었거든요. 방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빨래를 개고 계셨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앉았어요. 근데 이미 9시 뉴스에서는 매년 2월 1일이 농민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의 어떤 대표가 돼서 가서 또 이렇게 데모하고 집에를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앉아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희태야,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해봤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을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는 우리의 역할도 맞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더 정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그 어머님의 마음이 저에게 파도처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4단계의 청년 때의 신앙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싸워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어른들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니? 너는 왜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말하니?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더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 어른들이 필요해요. 이게 20대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른들의 신앙은 어떠한 단계인가? 5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5단계 신앙의 모습이에요. 5단계 신앙을 결합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때는요, 기준이 극한으로 도달해요. 교회는 왜 저러지? 어른들은 왜 저러지? 요즘에 한국에 가면 막 MZ세대라 그래가지고 막 어른들을 향해서 저거는 옳고 저런 건 옳지 않고, 제가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어떤 모습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게 그냥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왜 어른들한테 그러냐, 너는 왜 세상을 비판적으로 살아가냐 이렇게 말하면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결합적 신앙이에요. 결합적 신앙은 극단에 있던 기준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 살아봤지만 결국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 때 결합적 신앙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과 포용이에요. 인정과 포용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온전히 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적 성숙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세운 옳고 그름으로 기준으로 살다가 삶의 좌절과 자신의 한계도 많이 부딪힌 이후에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남을, 청년들을, 다른 성도들을, 그리고 내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 아이들을 갱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 그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자신도 위로할 수 있고 자신도 포용할 수 있고 자신도 인정할 수 있고,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느냐? 율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으로 살리십니다.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랑으로 품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른. 우리 교회에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정과 포용의 넓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어른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모로 돌아간다면 자녀들 좀 예전에 돌아볼 때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은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단어의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여유롭게 좀 자녀를 바라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조금 잘못됐을 때, 조금 더딜 때, 조금 틀렸을 때 그 순간에 좀 나무라지 말고 여유를 갖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6단계는요 어려운 단어예요. 보편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온전히 희생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보편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래서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선교사님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몇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1단계 느낌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2단계?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3단계?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4단계?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그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사람들을 포용하며 인정하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듬고 하지만 그런데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면 어떨까 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아직 2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6단계, 나를 온전히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살아가는 위치입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디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죠. 당신은 몇 단계입니까? 6단계인 건 잘 모르겠고요. 5단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보편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동안 비판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5단계의 성숙한 신앙으로 살고 싶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해 라고 하면서 또 3단계 신앙으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몸부림치며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탈하게 성장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또한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더 큰 소원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멋진 온전한 크리스천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52절 말씀,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천 부모란 온전한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점점 더 자라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신앙이 점점 더 자라는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점점 더 자라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